자, 오늘 아주 중대한 상황들이 있었죠. 아는 친구들은 알겠고 모르는 친구도 모를 것 같은데 오늘 무슨 날 상황인가? 아나? 그러게요.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가 유일한 소망인 거지. 여러분들이 소망이에요. 어른들의 세계는 지금 비진리로 저렇게 질주해 가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 비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상황들이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지. 근데 본인들 상황으로는 지금 이렇게 숫자적으로 양쪽으로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전념을 하게 되어지는 일인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일이죠. 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온 세상을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들이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잘못하면 이렇게 우상숭배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왜? 자유민주주의가 없으면 이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물고 뜯는 상황들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거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야. 역사가 원래는 이 정치, 사상 또는 모든 부분들이 이처럼 인생을 빼앗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알잖아. 인생을 빼앗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거에 사로잡히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으니까 성경은 안 보고 진리 안에서 분별은 안 하고 자꾸 누가 그랬대더라. 뉴스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 지금 나라 저놈들이 저랬고 이놈들은 이러면서 서로 물고 뜯는데 시간 낭비하고 인생 다 낭비하는 거야. 정작 내 주변에 예수님 못 만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기 자녀들이 자기 친인척들이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통령, 내가 원하는 야당, 여당 이런 상황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서 서로들 간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분별하고 또한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와 평강을 빼앗기면 안 된다. 빼앗기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선동당하고 세뇌당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왜 진흙탕 싸움에 교회조차도 가서 진흙탕에 빠져서 함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느냐? 분별을 안 하고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전통적으로 보고 배운 거, 아는 거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쉽게 선동당하고 쉽게 세뇌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 되면 기회 될수록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회복하는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을 얻고 교회 안에 평안을 얻고 서로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가정에 천국이 깨져버리고 또 가정 안에서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지 나라가 있는 거지 아니지 거꾸로 얘기했구나. 나라가 있어야지 교회가 있는 거지 나라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북한을 보세요.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제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관자는 누가 주관자셔?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북한의 상황은 북한의 상황대로 하나님의 허락 안에 그렇게 있는 거고,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분께서 쥐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본질을 흐려버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쉽게 사단이 또는 악한 영들이 사상의 영들이 그렇게 들어올 때 쉽게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런 이슬람의 영들, 사상의 영들, 여러 가지의 음란의 영들, 뭐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일이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피부로 못 느낄 일인데 많은 경우들에 그런 인생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 알잖아요. 거의 대화가 안 되는 경우들의 많은 상황들. 그렇죠?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인데 자,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데 부모 세대들이 앞장서 주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지만 너무나 많이 가고 있다. 지금 다른 길로 우리 여러분들의 세대가 지금 이 나라를 살려야 되고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비진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들 간에 분별하고 서로들 간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과 또 그와 같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일이다. 뭐 누구 탓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누구 탓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나라부터 나부터라도 우리라부터 제대로 해야 될 일이다. 자, 다음 이제 우리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시간 넘어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산후 같은 경우는 처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망대계산이 있었습니다. 망대계산이 뭐였다고 얘기했어요? 왼쪽에 저런 망대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속에 망대 계산을 하고 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망대 하나 짓는데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 독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그렇게 섣부르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 완성하지 못할 때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겠느냐 말씀 있잖아요. 비웃음을 당하겠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쭉 되어지면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27절에는 십자가를 진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그 당시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는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고 가문의 최고의 불명예가 되어지는 일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목숨을 내몰고 올 수 있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게 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따라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부자면은 그만큼 대가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와라 이거예요. 부자가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시대가 이 부분들이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느 정도 됐었어요. 문제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대략 대충해서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철저하게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야만 갈 수 있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와서 죽어라 얘기해요. 죽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와서 죽어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들이 만났을 그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만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다라는 것이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도 한 부자 청년, 관리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예수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질문을 내가 되지 않고 내가 얻어야 되는데 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질문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삶. 그래서 좋은 답변을 얻잖아. 중간에 잘못돼서 문제지만 좋은 답변을 얻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정확하게 하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켜? 아 그래 아주 훌륭한 청년이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너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다.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도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23절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대? 부자임으로 부자임으로 그 심히 근심하였더라. 말 그대로 근심하며 떠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니야. 이게 우리의 질문이지. 응?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누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청년이야. 응? 그렇죠? 근데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29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네. 그래서 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찾아보질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전부야. 그냥 올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 이렇게 아둥바둥하면 영생 보장 못한다 이거고 구원에 대한 보장을 못하고 올인하는 각오로 나를 따라와야 될 일이다. 자, 다음 장 마가복음 8장 쭉 넘겨주시고요. 35절부터 3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그렇죠. 이 문제가 저번에 우리가 나누게 된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일인 거야.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고민을 안 하는 걸 보면서 왜 나는 이걸 가지고 왜 고민하고 살까? 너무 내가 그게 오히려 고민인 거야. 그게 괴로운 거야. 남들은 고민 안 하고 사는데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지? 내가 이상한 건가? 근데 다시 말씀을 봐도 아무리 봐도 이게
분명한 대가지불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너무나 많은 우리의 교회 안의 현장 속에서 뭐 전혀 자기가 하고 있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말과 무서운 행동들을 너무나 서슴없이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상한 건가? 왜 나만 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살지? 저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삶은 전혀 구원받은 삶이 아닌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했던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태복음 16장, 8장 이건 거기에 아까 지금 누가복음만의 내용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쭉 계속 똑같이 계속 한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요한복음 12장에도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야. 내 인생이 포기가 돼야지 많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내 인생 뭔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와 같은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들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알아요. 불편한 거. 나도 저 말씀들 보면서 너무 불편하잖아. 이건 성경을 보고 싶지가 않잖아. 왜? 열면 열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건 이 세상 수준이 아니야. 이 세상 수준이 아니야. 나는 저런 예수님 원하지 않은 거거든. 나는 저런 신앙생활 원하지 않은 거거든. 그냥 사랑받고 관심받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찬양해서 은혜받고 막 이런 거 나는 그렇게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건 이 세상 상황이 아니야. 불편해. 힘들어. 그게 목회자도 10여 년을 넘게 이 두 마음 속에서 갈팡질팡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 속에서. 저렇게도 살 수도 없겠고 아니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이 두 마음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명확해지죠. 누가복음 6장 5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3절이에요.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바로 위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기적의 현장이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왜? 남은 떡 조각과 또 생선 조각만 해도 12강줄이야. 그 수만 명이 먹은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뭘 느꼈었겠어? 이야, 우리의 메시아야. 그래, 내가 저렇게 밥 깔고 땅 깔고 물 주고 저렇게 나가서 폭풍 속에서 비 맞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우리가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고기 잡으러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이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야. 이야, 진짜 이건 도저히 어마어마한. 그래, 예수님 쫓아다닌대. 그래, 예수님 안에는 모든 먹을 게 있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살을 뜯어먹어.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야 이거? 우리를 지금 식인종으로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식인종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확 모였던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막 떠나는 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거기에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들 나오죠. 무슨 말이야? 이런 부자 청년들이 오거나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 저기 나와봐야지. 찬우 나와봐. 찬우 나와보라고. 찬우가 저거 딱 읽어봐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딱 나한테 얘기해봐. 여기 마가복음 10장 17절 두 번째 줄. 선한 선생님이요. 그럼 보통의 경우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 옳거니 한놈 건졌다. 그래 기도하자. 주여 이 어린 양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의 출세와 또 대학과 모든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잖아. 그래. 다 이러는 거잖아. 이제 어떻게든지 한 사람 모으려고 또 수많은 사람들 모으려고 그래서 성도 수를 많게 하고 숫자를 많게 하고 이런 좋은 인재들이잖아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우리 산호 봐. 얼마나 멋있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지? 한 사람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딱 오면 바로 그냥 영접교도까지 바로 들어가고 그냥 전화번호 따고 바로 그냥 일주일 뒤에 찾아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들인데 예수님 뭐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고 와. 응? 다 버리고 와. 너 가족들 그리고 네 목숨 그리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 다 버릴 각오로 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사람 숫자 모이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숫자가 많은 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기고 능력 많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오로지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올인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12절 이후절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2광저리가 차게 되어졌을 때 15절에 그들에게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막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면서까지 도망쳐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친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 아이고 살았어요. 그래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다가 예배를 우리가 교회당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 예수 천국 그리고 예수 한국 만들어 보자. 우리 저기 정광훈 목사님 마냥 막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거기에다가 뭐 핸드폰 가입하게 만들지 뭐 무슨 뭐 신용카드 만들게 하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야.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기에 바쁘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혼자서 그냥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걷는 것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 진이가 해결해 주잖아. 진이가. 진이가 어떤 게 진이야? 진이가 어떤 게 진이야? 요술램프 진이잖아. 진이. 그지? 요술램프 아라비안 나라의 진이. 문제 해결해주는 지니처럼 메시아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또 로마 집권에서 독립시켜줄 메시아 이 처절한 로마로부터 집권당하고 있는 나라를 뺏긴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게 되어진 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 갇혀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줄 믿어요? 아멘? 그만큼 우리의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라는 게 보여지는 거야?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본인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당이 이 나라를 바꿔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그것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든 이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경우들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자, 이렇다면 누가 예수 믿고 누가 구원을 받을 일인가?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오늘 지금 여기 말씀 영어 성경에서도 this mystery, 이거 미스터리다. 미스터리가 뭐야? 우리 승준이 미스터리가 뭐야? 설명할 수 있겠어? 뭘 가지고 미스터리라고? 수수께끼? 수수께끼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겠죠. 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스터리가 뭘 말하고 있을까? 비밀. 그 비밀이 미스터리가 바로 뭘까? 여기 밑에 미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 가운데 되어 있는데 비밀이다. 왜? 비밀. 뭐가 비밀?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밀이 뭐야? 미스테리가 앞에다가 놓고도 이게 뭐니? 이게 뭐야? 리모컨? 뭐하는 리모컨? 그죠? 맨 먼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걸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다 이게 뭔 건지를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게 뭔지를 알겠지. 근데 이 예수님은 비밀이라는 얘기는 앞에다가 놓고서도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게 비밀이야. 다 알면 그게 비밀이 아니겠지. 그만큼 예수님은 비밀에 쌓여있고 쌓여있어요. 무슨 말이야? 반대로 간절히 찾는 자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아무한테나 그 비밀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요. 에베소 3장에서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장 9절 그리스도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 둘, 셋.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극히 값진 진주.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25절 26절에는 하나, 둘, 셋.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신비. 다음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 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신데, 이것을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진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이 영생의 길 가운데 구원의 길 가운데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인생을 올인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제정신이야? 이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저기 봐 진성아, 이 세상에 재미난 게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게임 맞지? 게임 짱이지. 내가 30살에 게임을 다시 빠져가지고 1년 넘게 CD 플레이어, CD 갖고도 집에서 게임을 하는데 1년 가까이를 집 밖에를 못 나갔어. CD 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스타크래프트가 나왔는데, 야, 내가 스타크래프트까지 내가 건들면 인생 진짜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온라인 게임의 시작이잖아. CD 게임 갖고도 1년 가까이 집 밖에를 못 나갔는데, 대학 시절에 간신히 빵꾸를 면했단 말이야. 대학 다닐 때 간신히 빵꾸를 면했어요. 중독이 얼마나 심하냐면, 그만큼 CD 게임 갖고도 1년이 통째로 날아갔는데, 그리고 성적이 바닥이었는데, 내가 온라인 게임까지 내가 하면은 인생 망하겠다 싶어서 아예 스타크래프트 이후로는 온라인 게임을 건들지도 않았어. 저기에 손댔다가는 진짜 인생 망하겠다. 우리 진석이도 보면 50대, 60대 된 아저씨들, 할아버지들도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 보이지? 70대 할아버지도 있어요. 자,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너 왜 이런 데다가 왜 올인을 하고 있어? 쓸데없이 인생 낭비하고. 우리 희주가 볼 때는 인생 제일 재미난 게 뭐가 있는 것 같아? 영화, 드라마. 그렇죠. 영화, 드라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누나도 미국 생활하는데 거의 한 10여 년 넘게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우리 누나도 아주 힘들었죠. 아니, 자, 그래서 13장,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발견한 사람은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거 내 땅 아니잖아. 내 땅 아니잖아. 그러니까 발견을 했는데 내 거가 되긴 어려워. 왜? 집에 갖고 갔다가 나중에 출처에 대해서 다 증명을 해야 될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야.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뭐 드라마 볼 수 있는 패드까지 그냥 죄다 갖다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죠. 왜?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보아요. 이 세상 것으로는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팔게 되어지는 인생이 벌어집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자발적으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올인이 돼. 올인이 돼. 진짜 발견한 사람들은. 가짜 발견한 사람들이 올인이 안 돼. 그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라고 해서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기쁨이 오고요 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 것을 기쁘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서도 분명히 나왔던 것처럼 sold he had.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자, 그래서 크리포토, 감추다, 비밀을 지키다, 비밀로 하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처럼 그와 같은 인생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장으로 그들은 어땠다고요?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 없었던 게 아니야. 가지고 있었어요.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망대 계산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그 비밀이 가려져 있어서
망대계산이 어렵게 보이지만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 앞에서 올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보이지만 그들은 연한 제자들이나 120문도 그리고 500의 형제들,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야고보 등등 모두가 망대계산이 어렵지 않고 쉬웠다. 왜? 자신들의 전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을 만큼의 영원한 보배, 가치, 그 우선순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전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보배 되시고 우선순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들은 결국에는 얻고 죽어서만이 아닌 이 땅에서 날마다 그 천국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성을 해 나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이 영성은 분명하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바는 그만큼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됐고요.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이 본격적으로 이 보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게 되는 시간들 진행이 될 거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들 가지고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보배를 발견하는 또 보배를 얻게 되어지는 시간들로 우리가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그래요. 질문이 없어요. 일단 그 파일을 다 나눠줬는데 오늘 파일을 갖고 온 친구들이 하나도 없네. 그리고 저기에 저렇게 다 잘 이쁘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계속된 간증문들 정리해서 저기다가 놓든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저기다가 정리를 해서 언제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다시피 간절히 내 시간과 물질을 이 복음 앞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가운데 투자하는 거야. 투자. 결코 내 시간과 열정이 들어가지가 않으면 그리고 내 영성이 성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얻을 수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종교생활로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저분들의 영성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끄러운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딸이 지금 아빠 부끄러워하잖아. 뭐 게임 중독이니 뭐 고모 얘기까지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자존심 다 버려야 돼. 올인이야 올인. 나 부끄러운 거 생각하고 사람들 의식하고 이러면 거기에 갇혀서 나가지 못해요. 끊임없이 더 복음이 저들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도록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전국을 다녔어. 전국을. 그렇게 예수 믿고 인생이 뒤집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인생이 뒤집어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는지, 왜 말씀과 내 삶이 그리고 수많은 간증자들과 왜 나의 삶이 동일치되고 있지 않은지, 왜 분리되어져서 이렇게 평행선으로만 가는지, 성경은 성경대로 가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가고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가고 성경은 성경대로 가고 끊임없이 이 평행선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의 선으로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인생이 시작됐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서 나도 성경대로 이 평행선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평행선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그와 같은 인생들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해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나와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주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이 갈기갈기 정말
그럴 필요 없는 말씀 한마디로도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흉내만 내셔도 될 일을 직접 자신의 몸을 찢어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음의 놀라움 그리고 그 사랑을 나와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숫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대로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만이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인으로서 천국 가는 데만 인생을 질주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열방 예수부활 복음학교는 2000년 전 사도행전 때와 동일하게 성령님께 붙들려 인간이 스스로 주인되고 하나님이 되어 사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전하며 특히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학교다. 이로써 초대교회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와 메시아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 그 영원한 사랑의 회개와 굴복의 역사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곳마다 일어나므로 이전에는 자신들의 인생과 꿈 그리고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던 수많은 종교인들조차 이제는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기쁘게 하는 새 인생, 즉 부활신앙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부활의 증인들이 훈련되고 양육되는 학교다.